눕기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 후에 그의 남편이 죽었고 그 후 10년이 좀 지날 쯤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이방인 두 며느리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비게 하셨다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이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룻은 모압에서 얼마든지 재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오미를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이삭 줍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풍족한 양식을 줍니다. 이제 한동안 이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율법 안에 있는 고엘 제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소망을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갑니다. 룻에게 이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이 두 사람 있는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과 이 보아스 뿐입니다. 이 처음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와 결혼할 줄 알고 이제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다가 이 나오미에게 이 젊은 며느리 룻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업 물은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룻하고 결혼하면 이제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룻은 젊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이제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그 땅을 물려줘야 되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결혼해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돈을 내어서 땅을 사도 그게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애를 못 낳으니까. 근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 젊은 룻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럼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이제 사는데 그걸 이제 그 아들에게 다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이제 손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업 물으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한 가정의 기업을 회복되도록 희생하고 손해보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보면서 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는 진정한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인도를 하셨고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오미 가정을 책임지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오미 가정에 진정한 기업물을 자인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도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책임지고 기업물을 책임을 진정으로 진 분은 이제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생명이 잉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이 아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잉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애가 태어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이 룻을 잉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룻이 아들을 못 낳았다 하면 이 하나님의 기업, 땅을 되찾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어떻게 채우십니까?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룻기가 시작될 때 나오미는 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멜렉 가문은 이제 끊어지면서 이 노년의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거나 돌볼 줄 사람이 아무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앞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비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그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괴롭게 하셨고 나를 비게 하셨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빈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그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없었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회복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었는데 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다 그 빈 것을 채워주고 계신 겁니다. 이 먹을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무너졌던 가문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주상이 되게 하십니다. 망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이전 상태로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냥 땅 찾고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전 것만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풍족하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훨씬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징계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징계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운데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바로 나오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잊으려고 이렇게
그런 기쁨을 또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로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상태가 텅 비어있고 절망적일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나 대학 입시의 문제나 이런 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텅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좀 속상한, 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텅 비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번씩 너무 화가 나고 이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또 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좀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잘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마음이 겸손하게 잘 안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불신앙으로 욕심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일이 더 잘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 안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막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하나 이렇게 탁 틀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신실하세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또 어떻게 채우십니까? 23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 룻의 이 신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상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 룻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계속 이제 상승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룻이 자신을 이방 여자라고 부르다가 좀 있다가 여종이라고 또 부르고 또 시녀라고 그렇게 불렀다가 좀 더 지나자 이제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로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여종, 시녀에다가 보아스의 아내, 그 다음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계속 이렇게 너무나 높이 상승을 이제 합니다. 룻은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신분 상승하는 거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모압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이삭 죽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모압에 있었으면 훨씬 다시 재혼해서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괜히 이방 땅에 이렇게 괜히 시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삭 죽기를 했고, 또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한밤중에 보아스한테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음탕한 여자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방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뻔한 이제 그런 어떤 행동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룻을
존귀와 영예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존귀하고 높아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막 유명하게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면 아무도 그 사람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뭐 일시적으로 막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이 더 높여, 더 높이고, 그 높여진 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뭐 룻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나 이렇게 높이셨는데, 그 높아진 게 영원해. 아무도 못 건드려. 막 음모를 꾸미고 악한 자들이 막, 그래서 뭐 잠시 이제 어려움을 겪지만 더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하게 되려고 인기 얻으려고,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손으로 확 끄잡아 내립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 그러나 못 말려요. 점점 높아집니다. 여종, 시녀였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높아집니다. 영원히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좀 하나님 앞에서 낮출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작정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 사람을 높여요. 물론 이제 또 막 악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낮아지면 지금 이제 하나님 다시 올릴 때는 그것보다 훨씬, 그 사람 있던 자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룻이 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참 너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아들이 유명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손자인 다윗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존귀케 된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작은 보장을 버렸는데 너무나도 복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그걸 좀 이렇게 포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룻이 받게 될 그 큰 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죠. 작은 보장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것, 큰 것으로 이 룻에게 갚아주십니다. 룻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룻은 몰라요. 룻은 생각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 죽기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막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가서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자는데 가서 청혼하라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해요.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될까, 또 누가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갔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좀 안정된 생활 이렇게 딱 내려놨는데 훨씬 큰 것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에 대한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룻은 그렇게 막 염려, 두려움, 막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발 한 발 가니까 이 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계획, 최상의 계획을 이제 룻에게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룻은 그 당시에 자기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자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뿐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룻을 이렇게 존귀케 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계획이 뭔지 모릅니다. 룻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참 보잘것없는. 근데 룻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나 어려움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 이루어질까, 뜻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룻의 처음 상황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이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 낯선 땅에 오고 그 처음 상황보다 우리는 그래도 나아요. 뭐 집도 있기도 하고 가족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돈이 얼마 있기도 하고 뭐 직장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룻의 처음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 보고 낙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봐요. 지금 어려운 문제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상황이 어떠냐, 어려움이 뭐냐, 돈이 지금 얼마나 있냐, 또 빚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룻이 될 수 있었던 거. 룻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존귀와 축복이 있었던 이유는 룻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뭐 상황이 어떻고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든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어떤 뭐 인간적인 방법 막 그런 걸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짜 전심 붙쫓아서 껌딱지처럼 딱 시어머니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시어머니 딱 붙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에 이렇게 전심으로 반응하지 못합니까? 아직 견딜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안 망했어요. 좀 어렵긴 한데 완전히 망한 건 이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오고 전심으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더 어려워지고 완전히 망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비참하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렇게 매일 성경 하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수없이 보낸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집이 다 불타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렇게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가서 말씀 전해도 왜 그렇게 안 들어서 이렇게
모든 게 불타고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까? 무슨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들어요.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참 한심하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렇게 좀 공부해라, 너 후회한다. 그래도 안 들어요. 뭐 좀 해라.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반응하고 전심으로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더 망해야 돼요? 더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까? 너무 비참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겁니다. 저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이제 괴롭고 힘든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이런 고통을 겪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믿음을 회복하는가. 그러면서 좀 마음이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한 대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욕심과 불신앙과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대 딱 때렸을 때 바로 딱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계속 맞으면서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너무나도 이제 어리석은 자녀죠. 이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이 매를 들면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했다. 회개보다는 잘못했다고 이제 비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끝까지 대어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막 따져요. 그러면 걔는 더 맞아요. 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엎드리는 거죠.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딱 제한시키고 죄를 버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지혜롭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아직 말씀이 들리고 남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룻처럼 단순하고 헌신적인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놀라운 축복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헌신적이고 온전한 그런 좀 이렇게 어려움 한 가지 주셨을 때 그냥 마음을 확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이 존귀를 주십니다.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계보입니다. 18절에서 그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베레스는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입니다. 살몬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라합의 남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제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이 라합의 믿음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겁니다. 믿음의 계보를 보면 여성들의 영향이 큽니다.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 또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보아스, 룻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 또 그 외에도 이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나 또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친이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듯이 그게 아니라 뭔가 어떤 믿음의 모친이나 믿음의 사람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는 자신이 살아있는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영향도 이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게 끼치게 되지만 선한 영향도 그냥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이 계보에 징검다리를 이제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생을 한번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을 자기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제 그걸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 수도 있는데 그게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이제 이게 이제 달려 이제 있습니다. 룻처럼 살 수도 있고 오르바처럼 살 수도 있고 보아스처럼 살 수도 있고 이 기업 물을 것을 이제 그 포기한 아무개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한쪽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선택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현재 내 삶이 어떻게 사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서 이제 뭐 룻처럼 살 수도 있고 오르바처럼 살 수도 있고 보아스처럼 살 수도 있고 기업 물을 그 책임을 회피하는 아무개처럼 살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계속 현재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가족은 아니더라도 내 믿음이 누구에게서 내려온 것인지 나의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받았는가? 내 영적인 부모가 누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있어요. 내가 지금 나 된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영향, 영적인 어떤 부모로부터, 영적인 어떤 선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든지 아니면 다른 후배에게 내 믿음을 물려주는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나는 또한 내 자녀 아니면 내 어떤 후배, 어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을 주는 영적인 부모가 이제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겨도 열매도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열매도 없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믿음의 계보의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믿음의 계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에 황금 글자로 내 이름이 새겨져서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믿음으로 산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떤 믿음의 계보에 딱 그 이름이 있으면서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이 믿음의 계보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의 계보에 지금 뭐를 지금 하고 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새겨질 거 그걸 몰랐을 거예요. 보아스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고 룻도 몰라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 쭉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거기에 내가 여기 속해 있다. 이런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 가운데서 당장의 편함과 만족과 행복을 구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평생을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믿음의 계보에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재미나 쾌락이나 행복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러고 싶죠. 다 이 쾌락과 어떤 즐거움,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사람들마다. 그런데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참 매일 매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가 뭐 막 기대하고 꿈꾸진 않았지만 믿음의 계보 가운데 본인이 있으면서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또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소한 50년 후를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더 이렇게 좀 멀리 보면 좋겠지만 최소한 50년 후를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50년 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어떤 삶이 50년 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한 반 정도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마 저도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은 노인 측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12년이 되었고 유스케비는 이제 62회가 이제 되었는데 50년 후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만 가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계보 안에 나의 이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가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그거 딱 한 가지. 그것만 50년 후에 남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뭐 학벌이나 연봉이나 직장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아파트나 또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지금 재밌게 지내냐 하는 것은 50년 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아무도. 그 사람이 50년 전에 뭐 재산이 얼마였고 사회적인 뭘 차지하고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50년 전에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잘 나갔느냐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부끄럽고 후회만 이제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하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50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기억할 것도 없는 헛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과 직분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 캠프 교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배들이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하나씩을 놓아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예요. 이게 징검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어떤 개천을 건너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점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징검다리가 있어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크고 어려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매일의 삶이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어떤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게 되는데 그게 있어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징검다리를 딛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딱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자녀들과 또 그 젊은 세대들이 세상으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그리고 막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 성적인 죄에 빠지고 급격하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징검다리가 없으면 그래서 단절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자녀들에게 뭐 재산을 물려주든지 뭐 건물을 물려주든지 뭐 다른 거 물려주는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안 돼. 물론 이제 좀 더 편하게 살고 뭐 좀 유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진정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징검다리, 믿음의 징검다리. 우리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방황하고 또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도 우리 부모의 신앙, 우리 교회 어른들의 어떤 신앙, 그걸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그런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징검다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들은 많고 어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진정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교인들은 많은데 진정한 신자는 너무나 드물어요. 징검다리가 없어요. 징검다리가.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이나 이걸 딛고서 그 같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없어요. 오히려 막 교회 어른들을 보면 실족을 해요. 실족을 하고 애들이 또 방황을 해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요. 부모를 보면서 더 막 혼돈 가운데 자녀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검다리, 믿음의 징검 하나만 놓으면 돼요. 하나만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더 놓게 되고 하나를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겁니다. 주기 부흥교회와 유스케빈에도 이미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계보에서 이 블랭크, 이 빈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이렇게 딱 벼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운 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인 줄 알고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물속에 빠지는 그런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런 어떤 그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빈 자리가 없는, 이름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되거나 미끄러운 돌, 다른 사람이 보고 막 미끄러져서 시험 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 함께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했는데 딱 벼 있어요. 미끄럽게 하는 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다 보고 있어. 우리 자녀도 보고 있고 우리 교회 그 어린 젊은 사람들, 청년들도 어린이들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미끄러운 돌, 시험에 드는. 그리고 그렇든 아니면 또 막 이렇게 그냥 없는 신앙의 어떤 그런 게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알아주는 외적인 것들 시간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년만 지나고 10년만 20년만 지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50년이나 100년 후나 아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계보에서 나의 이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 계보 안에 내 이름이 있느냐.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딱 섰는데 난 너 모르는데 나를 떠나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내 이름이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계보에 포함이 되는 것은 현재 매 순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뭔가 큰 거 뭔가 하나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삶 가운데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항상 신실하지 못하고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신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욕심으로 살고 교만해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그러시기 바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내 이름이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을까? 혹시 내가 지금 미끄러운 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보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면 쉬워요. 같이 하면 쉽습니다. 뭐든지 같이 하면 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인애가 뭔가 하면 신실하고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헌신적인 이제 수고를 말합니다.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또 룻도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생명을 건 사랑, 그걸 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이게 신앙 공동체. 어떻게 해서 룻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룻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서로 인애를 서로에게 베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인데 이게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애를 베풀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비참한 한 여인 룻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과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행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는 이해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뭐가 했는데 뭐가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확 돌아서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애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기꺼이 수고를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용서하는 그 사랑, 그 인애로 똘똘 뭉쳐진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든 좋고 풍성하고 영원한 것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요. 서로 인애를 베푸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인애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엄청난 그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이 막 군대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와도 다 이겨요. 인애로 다 뭉친 공동체 다 이깁니다. 우리 모두가 룻처럼 단순하고 헌신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인애를 서로 베풀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